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9월 첫 번째 주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그리고 각 처에서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손님들에게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특별한 일을 하셨는데, 일주일에 한 날을 특별히 구별하시고 이 날은 완전히 쉼을 쉬게 하셨습니다. 7일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아, 오늘은 말이야 너와 함께 하루 종일 있고 싶어. 아담아, 이 모든 것들을 너를 위해서 다 만든 거야. 이 날은 내가 너를 위해 만든 이 모든 천년계를 네가 보고 즐기고 기뻐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사귀는 특별한 한 날로 내가 특별히 이 날은 비워두었어. 그런데 말이야, 일주일에 이 일곱째 날마다, 일주일에 하루, 곧 일곱째 날마다 이와 같은 시간을 나는 너와 함께 갖기를 원해. 그리고 이 날을 특별히 정한 이유는 너에게 기쁨을 주고 복을 주기 위한 것이야. 이 날을 내가 함께하면 내 삶이 풍족하고 삶의 모든 생육이 발육에 원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인 그 거룩한 속성으로 내가 점점 변화될 거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조그마한 축복을 받는 날로 내가 이 날을 정했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정하신 목적입니다. 오늘 이 날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큰 축복 가운데로 우리 모두 함께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가르치실 때 언제나 그 주변에 있는 천년계의 사물들을 가지고 당신의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흥미를 유발시켰고 굉장히 인상 깊게 이 교훈이 그들 마음속에 각인되었지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를 한 이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산 언덕에 앉아서 바라볼 때 이제 아침 태양이 떠오르는데, 아침 태양이 떠오르자 그동안 어두웠던 모든 어둠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계곡과 골짜기의 그 어둠이 점점 해가 떠오름에 따라 사라지게 된 것이죠. 하늘의 구름은, 여러분 아침노를 보셨나요? 제가 새벽 기도에 오기 위해서요, 오다 보면 여름에는 해가 길기 때문에 한 4시, 5시 정도 되죠. 5시 정도 돼서 차를 몰고 오면요, 벌써 하늘이 그 붉게 물듭니다. 그때 그 구름이 해로 인해서 그 붉게 물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 번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 아름다움. 그리고 그곳은 바로 갈릴리 호숫가였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의 그 수면이 잔잔했는데 그것이 햇빛에 의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모습. 그리고 꽃봉오리들마다, 그리고 나무의 그 잎들마다 아침 이슬을 머금은 그 이슬에 해가 뜨니까 햇빛에 반짝거리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 함께 참여했던 그 군중들이 그 말씀이 굉장히 감명 깊었죠. 함께 이 빛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 그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 임함으로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모든 어둠이 사라지면서 모든 만물이 이 빛이 들어오면서부터 아름다움으로 물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처럼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의 무지와 오류와 그리고 죄의 어둠을 몰아내는 이 세상의 빛,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빛들이다. 그리고는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 유대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달동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에 언덕에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지어졌던가 봅니다. 해가 뜨면서 이제 언덕과 산 위에 지어진 그 집들이 이제 점점점 드러나는 거죠. 가지런하게 정렬된 그 집들을 보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예, 해가 뜨면 모든 산에 있는 집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언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대부분이 농부 아니면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인 가정은요, 방 한 칸짜리의 집이었습니다. 모든 식구가 방 한 칸에 산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안에 이 등경 위에 이 방안을 밝히기 위해서 등잔을 등경 위에 두죠. 그럴 때 그 등잔의 불로 인해서 온 방이 환한 것을 생각한 것이죠. 그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사람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빛을 비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은 빛입니다. 이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 저는 오늘 그래서 내일은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이 세상에 빛이신 분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이 세상을 생명으로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허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완전한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운과 질병으로 고통할 때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건강과 완전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분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험한 죽음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빛이신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빛과 예수님의 빛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빛은요,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었고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질서한 가운데 있었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를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은 빛을 비추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어둠은 물러갔습니다. 온통 이 무서운 어둠은 사라지고 환한 빛으로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질서는 빛이 임함으로 질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제 마음은 허무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무질서였습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빛으로 임하실 때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둠은 그분의 빛으로 환해졌고 제 삶의 모든 무질서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제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쳐버리시는 빛이신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빛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태양의 빛이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빛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식물계나 동물계를 막론하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빛을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빛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는 이 빛이 받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빛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빛은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안식일 시간 때 김승희 지사님께서 사계절 가운데 어느 계절을 좋아하냐고 물었는데 저는 진짜 사계절 다 좋아합니다. 매 계절마다 아름다움이 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게 뭐냐면 비 오는 날, 우중충한 날을 좋아했습니다. 또 계절적으로는요, 을신년스러운 그 늦가을, 막 낙엽이 떨어지고 막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제에게 빛으로 들어온 이후부터 저는 모든 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요, 바로 가을입니다. 왜 가을이 아름다웠냐? 바로 가을의 햇살 때문에, 가을의 빛 때문에.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 햇빛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빛은요, 가을의 그 햇살입니다. 가을의 햇살은요, 눈부십니다. 가을의 햇살이 비치면요, 모든 산천이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요, 햇빛이 비침으로 그 세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모두가 다 검은 색깔입니다. 그러나 햇빛이 비침으로 형형색색의 그 빛이 반사되어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빛이신 것이죠.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은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을 비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셨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과공부 시간에 김승희 지사님은 설교보다 교과공부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는
김보경 지사님은 말씀 잘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남편도 대단하구만요. 오늘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힘을 뺄 때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비워질 때, 그리고 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분이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친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 등잔이 있습니다. 등잔에 심지가 있죠. 심지에 불을 켭니다. 그러면 등잔에 불이 계속 타오르죠.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등잔의 불은 무엇 때문입니까? 1번 심지 때문에, 2번 기름 때문에. 예, 물론 두 개가 다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불의 근원은 기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친 이유는요, 우리 안에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오류와 미신, 어리석음과 무지, 죄악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와 아름다움으로 채워집니다. 우리의 품성이 변화됩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생애를 통하여 선한 행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리스도의 축복,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품성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흘려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럴 때 우리의 드러난 선한 행실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역시 이 빛에 이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이고 빛을 비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이 뭔지 알죠? 한 말, 두 말 되는, 이게 그 곡식을 되는 말. 누가 등잔을 켜서 말 안에 두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등잔 위에 두서 모든 사람이 비치게 하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 빛일진데 너는 이 세상의 빛을 비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자신을 나에게 바쳤고 나는 너희를 나의 대표자로 이 세상에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통하여 나타내는 통로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분이 광명의 대근원이시지만 인간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각 개인은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 하늘이 택한 통로들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축복을 이 세상에 전하는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천사들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과 능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 아들에게 너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분투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고 단지 빛이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비추기 위하여 분투하라는 것과 단지 빛이 비치게 하라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너희 빛을 비추게 분투하라는 것은 마치
내 힘으로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분타는 것이고요. 빛을 비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 빛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전달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단순히 그분의 통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임재의 빛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 빛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흘러나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데 어떻게 이 기쁨을 표현하지 않고 감출 수 있나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교 들어간 것이 최고로 치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은 한 명이도 그런 아이가 없지만 만약에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합격했다 해보십시오. 드디어 오늘 발표 났어. 자,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을 혼자 간직할 수 있을까요? 사람만 만나면 이야기할게요. 사람만 만나면. 그런데 여러분, 내 아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간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는데 죽을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기뻐하지 않나요? 왜 가슴이 벅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벅차고 감격하면 우리는 결코 이것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죠. 그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으면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나도 모르게 표정 속에서 나타나. 하루의 삶이 행복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무엇을 볼까요? 내 속에 나에게서 나타나는 그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라는 의미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감출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그 능력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자연히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한 여행객이 뉴욕에서 이제 관광하다가 일요일을 맞이해서, 이 사람 일요일 교인입니다. 교회를 가기 위해서 이제 뉴욕 시내에서 한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경찰관이 물어봤어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경찰관이 한 말이 뭐냐면, 선생님, 제일 가까운 교회 말고요, 제가 소개하는 그 교회를 가십시오. 그래서 아니 왜요? 물었어요. 제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교회 사람이 일요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올 때 가장 얼굴 표정이 밝고 기쁘고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기왕의 교회 갈 바에는 어느 교회 가라고요? 우리 속에 기쁨이 있으면 그걸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를 따라 누르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빛이 없다면 그것은 그들이 빛의 그런 대신은 예수님과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를 통하여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로 하여금 각 시대의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했다. 것이죠. 요셉은 애굽에서 빛을 비추는 자였습니다. 무엇으로요? 요셉은 순결과 박애와 효도를 통해서 우상 숭배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또한 빛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저 페르시아에 가면, 지난번에 사진 한번 봤죠? 그때 그 목사님, 이주환 목사님 오셨을 때 다니엘의 무덤이요, 현재 페르시아의 나라의 땅에 큰 마치 탑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유대 사람이고 포로였습니다. 그럼 페르시아 나라는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종교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페르시아 나라의 왕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이 다니엘이 죽었을 때 이 다니엘을요 왕의 무덤보다도 더 귀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빛으로 살았습니까?
심지어 나만 가정에 포로했던 한 계집종, 그가 바로 빛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 이 그곳에서, 그것도 유다에서 전쟁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곳에서 몸종으로 일하는 종이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른도 아니죠. 남자도 아니죠. 그리고 정상인도 아니고 종이었어요. 신분도 아주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왕 다음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 계집종의 말을 듣고 그 이스라엘까지 갑니까? 그 이유는 이 계집종이 그곳에서 일을 할 때 빛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에 이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비춰야 할 빛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순결한 삶을 살게 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빛이지요. 정직한 삶. 그래서 옛날에 제가 글을 읽었는데요. 한 우리 교인이요, 그 파출부론가 아니면 그 집에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일을 하는데 그 주인이요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 집은 참 부자였습니다. 돈을 흘렸대. 반지도 흘리고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가지런히 다 정리하고 절대로 이 주인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요, 이 집에 파출부로 일하는 이 우리 재림 교인에게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세상의 빛입니까? 우리의 정직한 삶이 이 세상의 빛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실하고 성실한 삶이 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재림 교인 하면 그 사람 정말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이것이 이 세상의 빛이 아니겠습니까? 이타적인 사랑의 봉사, 시련을 꾸준히 참아내는 그 인내력, 언제나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세상의 유혹이 올 때 용감하게 그 유혹을 물리치는 그 믿음, 그리고 그의 모습 가운데서 언제나 온유하고 친절하고 언제나 자비와 예수님의 그 선한 품성이 나타날 때 우리는 세상은 그것을 보고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정말 사랑이 많고 동정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타적인 봉사를 하고 이런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의 행실로 나타낼 때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비치는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허감의 마음에 비치는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이러한 빛이 우리를 통하여 선한 행실로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책임과 십자가 지기를 회피하는 대신에 교인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일하게 된다면 이 천국 복음은 신속하게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대의 생애를 통해서 빛을 비추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어떻게 빛을 비출 것인가?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빛이 무엇이라고요?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오류와 무지,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사람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방황하는 삶을 삽니다. 그의 삶은 흑암이며 허무하며 무지하며 세상의 욕망을 쫓는 삶이며 죄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바로 이 모든 흑암을 물리치는 빛인 것입니다. 허물을 충만으로 채우는 빛, 죄의 삶에서 의의 삶으로 인도하는 빛, 이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들어오면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저희가 세미나를 할 때 청주에서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의 정체를 상담하면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분은 피부병이 굉장히 심했고 몸에 좁쌀 같은 것이 막 일어나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도 이 피부병이 너무 심해서 심지어 학교를 중퇴했다는 것입니다. 피부병 때문에 학교도 못 다녀요. 아들의 피부병 때문에 아무리 병원에 다녀도 낫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상담을 들으면서 이 사람 분명히 식사하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식사를 어떻게 하냐고 식단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야기했어요. 하니까 아니야 다를까. 이 가족은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매 식사 때마다 고기나 생선, 계란이 없으면 식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준비한 완벽한 이 건강의 원리들, 그게 바로 뉴스타트죠. 창세기 1장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공기를 만드셨죠. 물들이 있었죠. 다음에 음식으로 채식을 주셨죠. 우리에게 그것을 관리하라, 경작하라, 운동이 있죠. 그래서 이 1장을 통해서 뉴스타트 원리를 쫙 설명했습니다. 이분이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소리만 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니 너무 매력적입니다. 왜 지금까지 나에게 당신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매력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매력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몰라서 무지와 가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자신을 스스로 그런 위치에 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것이 그들의 모든 어둠, 불행을, 질병을 다 제거하는 생명의 빛이 될 것입니다. 또 제가 이전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한 개신교회 한 교인이 건강식당에 와서 식사하다가 그때는 이제 채식 건강식당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와서 식사를 하다가 우리가 접촉해가지고 우리 교인이 됐어요. 성경 공부하고 교인이 됐습니다. 이분이 아주 지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배우는 걸 좋아해요. 성경 공부에 이분이 불이 붙어가지고 공부하다가 우리 교인이 됐는데 교인이 되고 나서부터 다음에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주면서 이제 그 김대성 목사님의 그 테이프를 이제 들어서 줬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걸 듣고는요 자기 돈으로 그걸 10개인가 20개를 복사를 해가지고 자기 옛날에 다니던 모든 자기 개신교 친구들한테 다 선물하는 거예요. 대단한 열심히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또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 뉴스타트를 또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를 세미나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요리 강습을 합니다. 이분이 당연히 등록해가지고 이제 배우는데 그때 매주 목요일마다 했는가 그런데 화요일인지 목요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날 이제 가다가 자기 이웃집을 지나는데 이웃집의 아줌마가 암 환자예요. 근데 보니까 그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인데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거예요. 암 환자가. 그래서 이분이 놀래가지고 자기가 돈 대가지고 요리 강습 회비를 다 내가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왔어. 또 어떤 분은요, 어떤 분을 만났냐면 참 재밌는 분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요, 한 달 동안 대변을 안 보는 분. 그러니까 그 속이 오모에 있어가지고 얼굴이 노래요. 그런 사람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의 문제죠? 무지야, 무지. 무엇에 대한 무지입니까? 건강 원리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빛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될 이 빛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빛인 것입니다. 제 장모님이 우리 아버님과 자녀들과 함께 평생을 목했는데 주로 그 영남합회에서 이제 일하셨고, 그곳에서 주로 뭐 합천, 안위 뭐 이런 어떤 시골만 이렇게 물론 대구에도 목회를 좀 하셨지만 시골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합천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는 다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뭘 했냐면 이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양봉, 벌치는 걸 가르치고 그다음에 편물을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우리 교인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걸 배워가지고 우리 진리를 받아들이고 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삶이 바뀌는 거예요. 또 장인어른은 그곳에 시골에서 이제 전도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느 날 그 학생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이렇게 한 명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너 친구도 데리고 오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친구들 데리고 왔어. 그때 그 청년들한테 꿈을 심어줬어요. 대학을 가라. 그래가지고 용기를 주고 경기를 주고 해가지고 그때 다 농업고등학교 다니던 그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줘가지고 대학 가가지고요, 삼육대학 교수 되신 분도 있고요, 한 분은 서울 영학원 교회에 아주 유력한 장로 부인이 됐고요. 저는 이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명상할 뿐 아니라 그분의 탁월함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을 뿐 아니라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윗은 명상하는 동안 불이 타올라 자신의 혀로 말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명상하는 동안 보고 느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산상보험 43페이지에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 어떻게 이것을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있냐 이거죠. 그분의 진리의 빛이 우리 마음에 강하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진리를 우리 속에만 갖고 있었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 우리가 말하는 것, 이게 뭐냐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 마음에 가장 강력하게 불태웠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이 진리가 너무나 저에게는 확실하고, 이 진리는 내 혼자 갖고 있을 수 없다, 이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이 제 마음에 불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가르치고자 하는 이 열망 때문에 성경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렇게 어느덧 보니까 제가 목사가 돼 있어. 이게 뭐냐면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빛을 비추는 것.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이것이 그대들이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말로 나오죠. 근데 우리 속에 예를 들면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세상 이야기가 나와. 우리 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김자매처럼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이야기가 나온다. 예수 이야기.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로봉사 17페이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요구를 채워주기 위하여 지칠 줄 모르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바로 이와 같이 지칠 줄 모르는 종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봉사했던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착한 행실로 이 세상에 빛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의 착한 행실로 그가 속한 사회, 그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무지를 처방하고 악습을 타파하고 환경을 개선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 사회를 개화시키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선교사들이죠. 선교사들은 가는 나라마다, 지방마다 그들의 경제, 그들의 위생, 교육, 악한 사회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를 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빛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먼저 하는 일이 있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펜젤레가 한 일이 뭡니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문명을 퇴치하고 위생을 기억하고 생활의 기억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얼마나 위생적으로 불교를 했냐면요,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 아버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버님이 선교사, 옛날에 선교사 많았잖아요. 미국 선교사를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밥을 주면요, 밥을 어떻게 먹었냐면 그릇에 붙어있는 밥은 안 먹고 속만 딱 파먹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불길하다는 거예요. 불길. 그만큼 우리는 의식 못하지요. 옛날에 의식 못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이제 할머니가 애 키울 때요, 우유를 이제 타가지고 흔들어 다음에 자기가 먼저 빨아먹고 이제 온도를 측정한 다음에 졌잖아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안 하죠. 그만큼 지금 시대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와서 한 것이 이 위생적인 이런 개념을 완전히 바꿨고, 교육에 대한 이 계몽, 문명을 깨우치고, 또 하나는 이 기독교 정신이 들어오는 곳마다 실용주의, 건면, 정직으로 그 사회를 기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국가의 특징이 뭐냐면 정직하고 부정부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삽니다. 여러분, 기독교 믿는 나라하고요 불교 믿는 나라하고 딱 비교해보면 차이 나는 게 뭐냐면 기독교 믿는 나라는 다 잘 살아요. 깨끗해요. 위생적으로. 그리고 개화됐어요. 문맹인이 없어요. 그러나 불교를 믿는 무슨 종교를 비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드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는 그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기독교 국가는 부정부패, 마약, 매춘, 부정직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한국도 어땠습니까? 옛날에 온갖 부조리, 다음에 와이로, 부정직. 그래서 세금도요 무슨 고무줄처럼 마음대로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지금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실명제, 이 모든 것이 무엇에 기초한 것이냐면 이 사회가 절대적으로 기독교적인 이 문화가 형성되면서 사회가 다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만약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아직도 남자들은 머리를 길게 따가지고 다음에 여자들은 그 옛날에 부엌이 정제랬죠, 정지. 움푹 들어간데 그 힘들게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모든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아펜젤러 선교사는 이 땅에 와서 이화여고, 배제학당, 연세대학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 또 의료 개화시키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 한국에서 환영받았던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재림교회도 이 땅에 들어왔을 때 한 일이 뭐냐면 의명학교를 세우고 위생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재환이라고 하는 미국인 의사죠. 미국인이 한국 사람 이름으로 바꾼 것이 유재환 의사인데, 이 유재환 의사는 이스만 대통령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재환 박사님이 그가 끝까지 한국에서 봉사하다가 한국에서 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어디입니까? 저기 가면 그 선교사들 무덤 있는 곳, 위치를 잊어버렸네. 그게 있잖아요. 선교사들 무덤 있는데 거기 가면 저기 가봤거든요. 유재환 박사의 묘비가 있어요. 그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한국에 구경삼아 나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나의 뼈를 묻을 각오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리가 한국 백성을 해치러 온다면 도망가는 목자가 아니라 그 양을 위하여 희생할 각오를 하고 온 선교사였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소홀히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치료할 때나 시골 안악내를 치료할 때나 똑같이 나의 최선의 노력을 바쳤습니다. 이게 그의 묘비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위에는 한글로 밑에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사가 이 땅에서 와서 빛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오늘 이 세상을 밝게 환하게 비춘 것입니다. 이 유자한 박사님의 부인이 류은혜 여사이신데 그분은 간호사였습니다. 이분도 미국 사람인데 한국 와서 이름을 바꾼 거죠. 그분이 계실 때 이제 일제시대를 동안에 함께 있었다가 드디어 일제가 마치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럴 때 1951년 9월 13일 그는 서울 위생병원 600병동에 전쟁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을 열고 운영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고아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 상봉도에 건물을 구입해서 성육원이라는 고아원을 열어가지고 오갈 데 없는 딱한 처지의 전쟁 고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분이 세운 것이 삼육복원대학을 세웠다는 것이죠. 이것이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사영 박사님, 그분은 현미가 좋다는 사실을 우리 한국에 아주 알린 분이시죠. 책도 쓰고. 그리고 현미밥을 보다 더 사람들에게, 이 온 한국 사람들에게 건강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현미밥을 먹게 하기 위해서는 압력밥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압력밥솥을 개발한 사람이 이 정사영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는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설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온전한 현미는 먹기 힘드니 7분도라도 이제 하자 해서 그 당시에 7분도 살이 유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한국 국민의 건강 정진에 기여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6.25 전쟁 직후에는 구제 물품을 보내왔습니다. 옷, 종이, 밀가루, 우유. 그래서 재림교회를 통해서 한국 전역에 이 물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마다 교인들이 가득 찼습니다. 현재 한국 재림교회 선교사들은 세계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 방글라데시나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는 물이 나빠요. 뭐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는 우물을 파주는, 그래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우물 파주기, 다음에 집 지어주기, BMW 운동. 이게 뭐냐면 그거는 차가 없으니까 자전거를 이제 선물하는 것. 다음에 또 가난해가지고 그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씩 사주기. 이걸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 지금 그 방글라데시라든가 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못 사는 나라에 가서 해주는 일입니다. 그곳에서 학교를 세워줬죠. 병원을 세워줬죠.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삼육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이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빛을 하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발현된 이와 같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향하는 선한 행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은 자신을 묶어둔 채 가만히 앉아서 진리를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역시 이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직장에서 나의 동료에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진접 뉴스타트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타서 우리의 이웃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